할렐루야! 성탄의 기쁨을 지나 연말을 향해 가는 이때 하나님 나라의 왕께서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깊이 헤아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기쁨을 주시는 분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이 눈물은 단순한 개인적 감정의 표출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왕께서 자기 백성이 평화의 길을 외면하는 현실을 보시고 흘리시는 눈물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왔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아보고 있는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왕은 정복과 승리로 입성했지만 예수님은 눈물로 도성에 다가오십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세상의 권력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문제는 평화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미 주어진 평화를 알아보지 못한 데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때를 놓치고 맙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폭력이나 강제력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회개와 분별, 그리고 순종으로 받아들여지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심판 이전의 마지막 호소이며 사랑에서 비롯된 절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절당할 수 있지만 그 거절 앞에서도 왕은 등을 돌리지 않으시고 눈물로 다가오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쁨과 익숙함, 종교적 안정 속에서 그 방문을 무심히 흘려보내고 있는지는 아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젠가 받을 보상이 아니라 오늘 분별하고 응답해야 할 현실입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평화의 길을 알아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마자 성전으로 향하십니다.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십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감정적 분노를 강조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내는 왕의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여기서 문제는 장사 행위 자체가 아닙니다. 성전이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향하고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열방을 위한 기도의 자리여야만 했지만 어느새 자기 보호와 종교적 이익을 위한 공간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면 가장 거룩한 장소도 왜곡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계속되고 제사는 유지되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그 중심에서 밀려나 있었습니다. 성전이 존재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신앙을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 교회의 사역과 전통은 과연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삶의 안정을 지키기 위한 종교가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뜻보다 익숙함과 안전을 더 붙들고 있지는 않은지 성찰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성전 정화는 단순한 개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회복하시는 왕의 선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예배의 형식이 유지되는 데 만족하지 않으시고 그 중심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성전이 다시 기도의 집이 될 때 하나님 나라는 비로소 그 자리를 통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뒤엉킨 질서를 바로잡으실 때 그것을 불편함이 아니라 은혜로 받아들이는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전 정화 이후 상황은 더 평탄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갈등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없애려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가까이 오실수록 기존 질서와 권력을 붙들고 있던 이들의 저항은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멈추지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본문은 담담하게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하나님 나라는 갈등이 사라진 후에 시작되는 나라가 아니라 긴장 한가운데에서도 말씀으로 길을 내며 전진하는 나라입니다.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서 방도를 찾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백성이 모두 그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권력의 승인이나 제도의 허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백성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거절하는 이들이 아무리 많아도 말씀을 향해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는 한 하나님 나라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길은 언제나 편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할수록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때로는 손해와 긴장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머무는 공동체를 통해 지금도 계속 전진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소음이 큰 곳에서 확장되지 않고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의 조용한 경청 속에서 자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치셨듯이 하나님 나라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거절과 불확실함 속에서도 말씀 앞에 머무는 삶,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는 자리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와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자동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눈물로 다가오시고 말씀으로 부르시며 우리의 분별과 응답을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연말을 살아가는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말씀 앞에 머무는 삶으로 응답하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왕의 말씀을 듣고 그 길을 따르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는 계속 확장됩니다. 눈물로 오신 왕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말씀을 붙드는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